아멘. 하나님이 최고 영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이번 주는 5월 둘째 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의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죠. 물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 읽었듯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며 한 주간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렘넌트 때 어렸을 때 효자 누가 효자일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저희들한테 이런 불효막심한이라는 농담을 좀 하시는데 그럼 뭐가 불효고 뭐가 효자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최고의 효도는 정말로 부모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봤어요. 부모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것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효도고 영광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부모 마음 모른다. 근데 자식을 낳아도요, 부모 마음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현 시대를 보면은. 그러면 언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죠.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의로운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모의 사랑 또한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4대 요소가 있어요. 크게 4대 요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 찬양, 말씀, 헌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주보를 보면은 기도 우리 정승규 안수 지사님, 찬양 정세규 지사님이죠. 말씀 정은규 목사.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예전에 저희가 가족 카톡방에서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막 이모티콘을 막 다 가족들이 다 남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박지선 지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는 어머니 안 계신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최고로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오장로님이. 근데 정작 이제 이 정원교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렇죠? 이 기념비적인 날.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에 이어 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조급함과 질투로 얼룩진 출생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어린이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정말 태상급이라고요. 자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가 바로 자녀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생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제 복음을 깨닫고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름을 짓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지을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안에서 이름을 짓게 되어졌거든요. 진유, 진리가 흐르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이 진리가 흐르기를 원하는 중심이죠. 그 선유라는 것은 선교의 흐름입니다.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짓게 되어졌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 출생들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생들을 보면은 조급함과 질투로 얼룩진 그 경쟁으로 인해서 막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29장 30절에 봤듯이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언니 레아와 라헬이요, 서로 이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지압이 야곱과 같이 이 아내된 자들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질투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만에서 오는 것이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뭔가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뭔가 이 자녀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냐? 뭔가 자신들의 한풀이로 아이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라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장 1,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자식이 없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라헬의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리브가는 20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태를 여실 때까지 간구하며 기도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라헬은 뭐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경박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 된 야곱이 공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공감보다는 성을 내죠.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3절 이후로 보면은 온갖 세속적인 방법,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써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자식은 축복인데 그 자식을 자신의 결핍과 동기를 채우려는 그런 한풀이로 씁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들을 보면은요,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한을 푸셨다. 드디어 이제 내가 남편과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야,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구나. 이러면서 뭔가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요, 얼마나 그런 성적으로도 타락을 했는지 이제 잠자리를 가지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레에게 태어난 그 르우벤이 한 5살쯤 된 꼬망이가 이제 들에 나갔다가 합헌채를 찾습니다. 합헌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그 향이 굉장히 진해가지고요. 그 향을 맡으면은 뭔가 더욱더 이제 그런 잠자리를 가졌을 때 아이가 더 잘 생긴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었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라헬이 어땠을까요? 갖고 싶죠. 왜요? 자신은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뭐래요? 내 남편까지 뺐더니 내 아들이 찾은 이 합판채도 뺏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한파채를 위해서 그러면 너 말고 오늘 내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겠다. 그것도 라헬이 그걸 남편에게 얘기해요. 그것도 야곱은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온갖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태를 여시사, 역시나 태를 여셨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는데요. 근데 그의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해요?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오직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를 주심에도 있어도 오직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낳는데 이제 하나 더 달라 이거죠. 그렇죠?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더욱더 이 언니와의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좁은 경쟁심, 그리고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식을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뭐 첩을 2명이나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까지 막 이제 쓰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자녀들을 번성하게 됩니다. 많이 낳게 되죠. 12명이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과정이 어쨌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걸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도 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이 첫째인 르우벤이 나중에 아버지의 첩인 그 비라와 통정하는 그런 패륜을 나중에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알다시피 디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과정 또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떠나려는 야곱과 붙잡는 라반입니다. 14년간 야곱이요, 종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외삼촌이니까 외삼촌과 동등된 입장에서 그곳에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왜요?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14년 동안이에요. 근데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했을 때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가고 그리고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죠. 이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봤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려고 이제 야곱이 결심하게 되어지죠. 그때 라반의 제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요구했나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종이 종으로 일하다가 그 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아이도 낳고 뭐 결혼도 하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종우의 신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라반도 볼 수밖에 없는, 라반은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마치 라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라반은 이 성경학적으로 쭉 보면은 뭐냐, 다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이
야곱의 비위를 맞추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불신자지만 본 거예요. 결국 이 라반이 축복받은 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대단한 착각을 하죠. 야곱이 이 집에서 14년간 노예로 섬긴 것은 그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거든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섬긴 건데, 라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얼마나 좀 속된 말로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죠? 단 한 사람의 노동력도 잃지 아니라는 라반의 교묘함을 볼 수 있죠. 사실 벌써 몇 차례 라반에게 야곱이 기만당했거든요. 속임을 계속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익하게 인생을 낭비한 야곱에게 라반이 사실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건 뭡니까? 라반으로서는 이제 보통의 목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성실한 야곱을 놓치는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교묘한 표현으로 인정에 호소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속마음은 감추면서 야곱을 붙들어 두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목자로서의 능력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붙잡으려는 것이지, 그 이후로도요, 라반이요,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야곱이 또 그곳을 거의 7년간 또 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번에는 품삯을 받으면서. 근데 라반이 그 기간 동안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인 사실이 31장 7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 중심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29장 3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요, 정말로 그냥 라헬을 단지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라반의 양떼를 돌본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이 보통 많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저렇게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거짓말도 많이 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요, 대단히 성실하고 근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야곱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입니다. 이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서 라반 집에서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식소를 벗어나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독립하려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무 목표의식 없이 안일하게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고요, 야곱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하면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야곱의 성격 알잖아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곳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죠. 그래서 일찍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를 열망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처럼 우리들은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이 땅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보통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과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발걸음을 딱 내딛을 때 그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도 사실 뭐가 보여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보여지는 건물이 있고 보여지는 성도님들이 많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딛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내가 할 것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 때 딱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발길을 내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야곱의 말을 수용하는 라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1절에 야곱을 내보내는 것보다 자기 곁에 붙들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는 요구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곱 스스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보통 여러분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단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염소 중에서 여러분 얼룩진 염소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양도 막 얼룩진 양 본 적 있나요? 막 얼룩달룩 소같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룩진 소가 아니라 염소나 그리고 양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삼촌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 많은 이 라반은 그것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어지죠. 근데 야곱의 생각은 뭐였나요? 우선은 욕심 많은 라반이 그걸 순순히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했고요. 그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자식을 번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가 말하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축복하시겠다는, 세상적인 물질과 그런 것도 다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도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받다던 야곱이 그 과정을 보면 또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들이 이제 37절에 나오잖아요. 37절에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어떠냐면요, 이제 가지가 여기 나왔듯이 푸르릅니다. 보통 푸르르거나 진한 갈색이에요. 근데 그 껍질을 살짝 벗기면은 그 안에 속살은 굉장히 하얗고 깨끗합니다. 그래서요, 그 가지를 듬성듬성 이렇게 뜯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얼룩진 그 나무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모든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물 마시는 곳에다가 딱 그걸 꽂아놓고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태교한 거죠, 태교. 태교하는 사람들이 막 이 불신자들 보면 막 미남 낳고 싶다고 막 박보검 사진 막 열어놓고 막 저런 아들 낳고 싶다고 막 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얼굴 보면 좀 곤란하다고 막 그러고, 그렇죠? 저도 그거 당한 적 있거든요, 한번. 사모가 갑자기 밥을 같이 먹다가 혼자 연예인 네이트 기사를 보다가 막 잘생겼다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 연예인 보다가 제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평소에는 친근했는데 갑자기 웃기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그런 인본주의를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봤을 때 좀 튼튼하고 좀 튼실한 놈이 오면은 그것을 꽂아놓고요, 좀 약한 놈이 오면 그것도 뽑는 거예요, 못 보게. 그래서 결국은 튼실한 그런 새끼들을 많이 자기가 가져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미신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죠. 사실은 나중에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삼촌의 재산에게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31절부터 31장부터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텐데 그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31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이득이 뺏기면 뺏길수록 그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라반이 뭐라고 했어요? 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날 사랑하지 않냐, 뭐 이랬던 라반의 얼굴의 안색이 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면은 정말로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당장은 화를 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미워하거나 그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은 다 다릅니다. 자라나면서 받은 사랑도 다 다를지 몰라요. 그로 인한 결핍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셔요.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뭐를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무엇이 부모님들이 봤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게 되어질까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누리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영광받게 되어지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한다. 우리가 예배로 올 수 있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은혜 받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이 오죠.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확신이 생기죠. 근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누가 행복하냐면 애들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왜요? 줬을 때 그 받은 사람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최고로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서 모든 과정도 하나님 언약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과정 또한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